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달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렘넌트 포럼을 나누게 될까요? 골로새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겁니다. 먼저 골로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면,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에바브로, 아키포, num바와 같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들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 세워진 사명자들 중심으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이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막 다녔겠죠. 골로새 지역이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2년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 2년 사이에 많은 이단 사상과 종교와 철학적인 이런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복음 편지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되어졌죠. 편지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장 먼저 큰 두 가지 응답을 조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전도자 바울과 지역의 제자들이 만나서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만, 그죠?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지역에 부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리에 없다 보니까 많은 사상들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렘넌트들에게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는 거죠. 여기서도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나의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와 훈련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이 응답을 놓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큰 응답을 먼저 골로새서, 우리가 언약을 확인하기 전에 골로새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좀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이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이런 축복의 응답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훈련, 모든 공예배, 주중예배 포함해서요, 훈련, 우리가 신학원, 핵심, 산업선교, 토요일 날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토요일 렘넌트의 날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하루의 날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오늘도 그 응답을, 그 언약을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산업 핵심에서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중직자들은 토요일 산업선교, 핵심, 주일 예배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계속 흐름을 타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 맞는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우상은 뭐로 들어옵니까?
눈에 보이는 어두움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이단 사상, 문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줘서 결국은 무엇을 바꿉니까?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관이 자꾸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뿌리.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자연히 우리는 자꾸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 언약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응답으로 가지고 골로새서 첫 번째 언약을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첫 번째 공과 오늘 읽었던 1장 3절 4절 포럼인데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세야, 누구랑 제일 친하니? 모르겠나? 이미 이제 목사님 질문하면 제대로 말하기 싫은 사춘기가 왔죠. 너 나하고 친하잖아. 목사님과 친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가장 친합니까?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남자는 친구들은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친하겠죠. 목사님은 예쁜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저는 못난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 친한가? 그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의 상태가 바로 솔직한 나거든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만남은 이루어져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사람을 잘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를 잘못 사귄 것도 그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예요. 우리가 저 사람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하지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면 육신적인 사람이 붙는 거죠. 사기꾼이 나를 사기치려고 왔는데 내가 계속 영적인 데만 반응을 보이고 영적인 데만 관심을 가져. 그럼 그 사람은 사기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지. 뭔가 사기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도 만나야 되고 이성교제도 해야 되고 중요한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내 영적인 상태 따라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평생 답이 없는 거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빨리 그리스도의 답이 내 인생에 나야 돼요. 저는 이번 주 한 사모님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요, 참 많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사역하는 장로님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 얘기 상황을 듣고도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결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말하는 오래된 직분, 높은 직분, 높고 낮음이 없지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근본 소통이 안 되구나, 근본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구나. 내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거기서부터 저는 질문을 할 것 같거든.
근데 이 질문이 안 되어져서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현장을 만났는데, 야,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떤 현장을 사역해야 되는지, 현장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한이 생길 만큼 답답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만남을 놓고 내가 좋아하는 만남, 내가 지금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포럼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진단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은 정확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참 답답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요. 랩넌트인데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준비를 했대요. 랩넌트인데, 그럼 랩넌트는 불신자 만나면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우리 랩넌트가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 친구에게 가능성이 보이니까 사명자로 만들어서 완전 제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근데 그게요, 다 자꾸 내 이론 쪽으로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남자한테 많은 물질적인 손해, 뭐 어떤 피해까지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손해를 보고 상처받고 뭐 형사소송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지경까지 가더라고. 쉽게 말하면 사기당하는 거지. 상처받을까 봐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한 너의 영적인 상태다. 평소 예배드리는 모습, 평소 네가 말씀 붙잡는 네 언약의 상태 보면 알거든요. 보면 어쩔 수 없이 육신적인 외모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럼 남자가 뭐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건 안 보이는데 늘 외모에만 치장하는 그 모습이 좋아서 왔겠죠. 그죠? 그렇게 만남 속에서 말은 이 사람이 조금 반응을 하니까 같이 훈련도 받고 제자로 키울 거다. 그죠? 그런 문제를 놓고 사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상처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전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건이 내 평생의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으로 응답을 미리 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 딱 만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부딪히는 사람도 많을 거라. 근데 그렇게 해서는 너무 많은 흔적들이 남아요. 내 영의 상처들이. 친한 사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의 만남을 누렸던 영적인 상태,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바울과 만났던 골로새 제자들은 어떤 영적 상태였느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과 골로새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했다란 말은 날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누렸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제자를 만나고 그 제자와 함께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역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만큼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시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강단 말씀을 일주일 내내 듣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죠? 오늘 내가 찬양 소리를 듣는데 이제는 우리 아줌마들 소리가 안 들려. 랩런트들 소리도 역전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의 목소리 찬양이 더 크더라고. 바뀝니다, 여러분.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상이, 이단의 사상이, 사단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영향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날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강단도 강단입니다, 여러분.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강단일 수 있습니다.
중고등 강단 매일 듣는 사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요, 기도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 속에서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매일 누릴 수 있는, 누려지는 복음의 말씀과 내가 늘 가까이 한다면요, 그 복음 속에서 감사가 나와진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와지면 보여지는 게 다 다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성취라니까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속에서 나와지는 감사가 있는 자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위기가 위기로 안 보이고 그냥 늘 듣던 메시지가 아니고 내 현장 속에, 내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감사.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문화가 보여질 만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세상 철학, 이단 사상, 저 이교도적인 철학의 문화, 여기에 다 영향받고 있는데 바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도 속에서 감사, 복음 속에서 나와지는 감사. 그러니까 눈이 달라요. 너희들이 영향받고 있는 그 세상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죠? 사람들이 영향받고 잡혀있고 울고 웃는 그게 초등학문에 잡혀있는 현장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왜 이런 완전한 것 가지고, 학업이란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유 목사님 말씀 안 합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학업 아니고 살리는 현장으로 지금 학업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감사가 나와질 때, 그때 진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가진 능력들이 실제로 여러분 자꾸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고 이미 그들을 쉽게 말하면 조정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정하기 때문에 손해 봐주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우리 신분이 그런 거거든. 복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 그 비밀은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믿음도 사랑도 미움도 갈등도 나와지는 이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게 복음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이해,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배려는 그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나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진다는 말은 모든 것에 답을 가졌단 말입니다. 모든 것에 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초조,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또 복음 안에서 나와진단 말은 복음의 답을 가졌단 말이고 근본적인 응답을 가졌단 말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응답, 복음의 답이 되어져야만 무엇이 무너지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의 일이 무너져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복음의 근본이 있어야만 마가복음 10장 45절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잘했는데도 자꾸 안 되는 건, 노력하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근본 저주 재앙이 복음 안에서만 무너지는 거죠. 복음 안에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이 응답을 실제로 맛보지 못해서 두루뭉실하게 언약 잡고 두루뭉실하게 은혜 받아요.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은 강단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떨어져서 자기는 기다림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대요. 참 맞는 말 같은데 무엇을 놓고 기다리냐는 근본 응답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사단은 더 이상 틈탈 수 없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조바심 낼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언약이 내게 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다림이라는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다림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것 가지고 사역을 하고 답을 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기다릴 수 있는 환경과 입장이 도무지 안 되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은 듣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뭐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고 문자를 보내온대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 그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힘나겠어요.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문자를 보면서 나는 지금 어렵고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통해 사실 하나님을 놓고 나는 기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말 같은데 저는 그분한테 좀 나무랬거든. 자녀들이 지금 렘넌트 문화, 언약 잡고 문자 보내는 이런, 그게 그냥 어떤 분위기상 그럴 수 있는 거다. 불신앙하지 마라, 그릇을 넓히자, 이번 주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응답을 받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대요. 엄마 불신앙하지 마. 불신앙이 뭔지가 자녀하고 제대로 포럼을 해봤냐? 자녀가 말하는 불신앙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걸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 세상이 말하는 불신앙, 그죠?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은 뭡니까? 복음 아닌 모든 게 불신앙이거든.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복음의 메시지의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복음 포럼을 할 수 없고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각인할 수 없다면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다. 단순히 그게 부모가 아니고 사역자 아니냐? 당신은 더군다나 사모님 아니냐? 우리 목회자가, 사역자가, 전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다. 적어도 우리들만은, 목회자만은, 사모만은, 사역자들만은 어떤 응답을 정확하게 각인시켜줘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냐? 우리마저도 자녀들의 그런 문자를 보고 그것 가지고 위로받고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그 수준 가지고는 후대 못 살린다. 지금 애들 현장 뭐 RGS나 RLS나 그런 현장 속에 있으니까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문자 보내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난데, 아니요. 그것으로 힘날 지금 부모들이 아니라 부모 역할은 그것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포럼에서 각인시켜줘야죠. 그죠? 그릇을 넓히라. 무슨 그릇을 넓힐 겁니까? 이해심 넓고 통이 크고 통 넓어지고 그렇게 그릇을 이해하고 있을 건데, 우리의 그릇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그릇 아닙니까? 그죠? 왜? 그리스도만 저주재앙 무너지니까,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그릇은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형식적인 단어 속에 우리는 멍하니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도 재밌고 이단의 사상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교묘한데, 저 실제적인 사단의 전략 앞에 저것을 무너뜨리고 디딤돌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 얘기를. 아내가 술을 좋아하고 자꾸 바람을 핀대요. 할렐루야.
남편이 장로님이라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여러 번 지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하니까 메시지를 희한하게 붙잡아가지고,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상담을 하겠어요? 질문이 잘못됐지 않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장로님에게는 아내가 계속 그런 문제를 한다면 말 그대로 그게 나쁜 건지를 알면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진짜 영적 문제 아니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나랑 같이 사는 이 여자가 계속 영적 문제 치유 못 받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 복음의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은 내 자신을 놓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장로님은 피해자고 아내분은 가해자고 이런 식이라,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나라면 못 산다,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모님도 나라면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사모님, 사역하지 마시고 사모라는 껍데기 옷을, 목사라는 껍데기 옷을 우리 벗고 진짜 내가 매일 근본 응답 속에 발견돼야지 됩니다. 내가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로 보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리겠어요? 바른 답을 주겠어요? 장로님은 평생 내가 내 아내한테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복음의 영향을 못 끼쳤다라는 그 문제의식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라면 그렇게 사역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그 아내분도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훈련 따라다니고 심지어 현장에서 사역도 하러 다닌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아니까 장로님이 얘기하고 건면하는 말씀들을 안 듣는 거지. 나도 알 만큼 아니까. 그 아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이나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죠? 내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라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일에 개인들이 집중하라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면 그 깨어지는 것도 문제 아닌 거고, 그죠? 그렇게 진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진짜 지금까지 못 보던 뭔가들이 보여져서 진짜 가정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렇게 시작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또 서로 위로받고 손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똑같은 문제 오는 거거든. 늘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도 뭘 못 보느냐, 이걸 못 본다니까요. 왜? 내 상태가 이미, 자식의 그런 문자로 늘 소망 없고 위로받고 그러겠다니까. 그거는 위로받을 게 아니지. 그죠? 무슨 말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들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진지하고 깊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실사례들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근본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결국에는 모든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웃음이 나고,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거거든. 복음 안에서 나오는 믿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 아니면 믿음도 사랑도 응답은 아니란 말이야. 복음 안에만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게 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혼에 이런 응답들이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만남의 응답을 누리느냐?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 말씀으로 소통하는 만남이 교회 안에서는 생기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거밖에 없는데 예배 성공. 이미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물질 만능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져서 무조건 돈돈한 친구들도 벌써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 알바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너무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너무 관심을 갖고, 물론 그럴 때이긴 하지만, 그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으셔야 되냐면 예배, 오늘 핵심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내가 발견되어져요. 목사님 문득 그런 생각 들다고, 나도 모르게 우리 렘넌트라는 그 모델적인 기준이요,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말씀 잘 듣고 훈련 잘 받고 그래가지고 실력 있고 뭐 경제응답 받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 있는 렘넌트 모델이라.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좀 어렵게 살아도 진짜 내가 저주가 끝낸 인생이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인생이라면 그 현장에서도 분명히 나만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좀 못해도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나만의 응답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죠? 이게 진짜 나거든. 그 진짜 나를 언약 속에서 우리는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여러분들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자꾸 잘해라 그러잖아. 잘하는 게 아닌데, 이미 끝난 자들인데, 사단의 권세가 끝났고, 그죠? 이해 안 되나? 사단의 권세가 이미 끝났고 저주재앙이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잖아요. 이 나를 자꾸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지, 잘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정말 틀린 거거든. 이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이 나를 찾지 못해서 잘하지 못하는 애들은 잘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죠? 이 내가 발견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면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나, 그죠? 그렇게 가는 건데, 참, 그래서 계속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답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역자들이 계속 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미 완전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택 가운데 그 완전한 자신을 찾기보다 자꾸 사단의 메시지를 씹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잘해라,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안 좋은 데 갈래, 그러니까 성공해야지. 성공 안 해도 렘넌트입니다. 진짜 성공은 이 비밀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지금은 뭐 말씀이 안 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시간표들이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라도 사실 렘넌트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나의 응답을 찾는 길은 뭐냐면 이 비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찮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 렘넌트가 포럼하는데 눈물을 찌 흘리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나랑 닮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님도 이상하게 진지하게 진실되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고 포럼하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서러운 거지. 근데 그게요, 깊이 물어보면 그 근본 내 뿌리 속에서는 뭐냐면 복음인데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행복의 눈물이어야 되거든. 기쁨의 눈물. 근데 거의 90% 이상은 서러움의 눈물이라. 이 복음인데도 왜 안 될까? 그게 나도 모르게 깊은 내 내면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복음 가지고도 자꾸 갈등하죠. 복음 가지고도 자꾸 내가 어렵단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내 영혼 속의 근본 상태를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복음 앞에서 눈물, 저 사람 진실되다, 저 사람 뭐 은혜롭다.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나도 모르게 그런 저변이 깔려 있다니까, 내 속에.
저 친구가 항상 그런 분이. 그게 뭡니까? 이게 발견되어질 때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갖고 내 인생이 오직 해야 되는 해답, 결론까지 나와지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는 그런 저변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이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구원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찾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포럼입니다. 포럼. 예? 왜 포럼하느냐? 내게 발견되어진 복음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단되어지려면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포럼이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메시지 하면 끄떡끄떡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아, 나하고 통하구나, 은혜 받구나. 그게 속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단어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중요합니다. 이 포럼이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여러분 속에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이 각인 전쟁 시간이 포럼 시대인 겁니다. 포럼 시간이. 그래서 포럼하는 이 시간에 우리 포럼 팀장들이요, 이 언약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다른 은혜들이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다른 지혜들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팀장이 사역자들이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응답을 체험하는 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 저 근본 응답이 계속 발견되는 이것이 나에게 오늘도 포럼되어져서 각인 전쟁에 승리케 되어지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럼 시간에 팀장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각인된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나눠질 만큼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시원 렘넌트